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가족은 소망입니다. 뒷사람에게도 가족은 소망입니다. 왜 가족이 소망이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을 자신을 많이 이해하고 또 서로 돌보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악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 교회에 살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 집으로 데려와서 침대를 뉘어놓고 그 침대보다 작으면 느리고 크면 잘라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침대의 그 크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상담학에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심리학 용어가 나옵니다. 자기 기준이나 생각에 맞추어서 남을 생각하고 남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아집과 횡포를 우리가 말할 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알베르트 카뮈의 작품인 오해라는 책에서 유럽의 한 외딴 들판에서 여관을 짓고 사는 생활하는 모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으로 출판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곳에서 아주 옛날에 어릴 적에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고독과 또 기다림에 지친 모녀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부유하게 생긴 사람이 여관에 들어오면 특히 그 남자 손님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한 후에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강물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여관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모녀는 청년에게 똑같이 독약을 먹이고 시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살피다가 이 피살자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자기 아들이고 오라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여인은 아들을 던져버린 강물에 자신도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또한 오빠를 죽인 동생은 범죄는 결국 무서운 고독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청년은 고향을 떠나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러 귀향하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어머니와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식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풀어갔던 이 잘못된 선택이 어마어마한 비극의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족의 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해체나 이런 걸 둘째치고라도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서 남의 생각, 다른 가족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강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리면은 매질해서 잡으면 되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MZ세대라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이런 형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것은 전통적 가족의 가치관이 무너져 내려왔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가졌던 윤리와 도덕 표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혼인시키면 예전에는 며느리가 걱정을 해요. 내가 시집살이 어떡하나. 지금은 시어머니가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표준을 뭐 굳이 고집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족의 질서를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교회가 기관화되어서 전통적인 가족의 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ATM 기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절제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의 지출이 어디까지 커질지 상상을 못해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애들을 쓰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못 쓰고 살아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지출이 굉장히 커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교회도 그렇지만 가족도 어때요? 기관처럼 돼서 이곳에서 내가 취할 것이 없으면 떠나거나 내지는 흩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 부모들이 속는 거죠.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범죄가 있었어요.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우리 애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 착한 애가 부모 안 보내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밖에서 사람 때리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족의 참 의미를 상실하지 말고 가족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부모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어지러운 것이 현대인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가족의 가장 상실입니다. 가족의 가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섞인 이야기로 우리 아내에게는 아이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강아지고 세 번째가 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뭐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걸 잘 혼동하니까 이제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창조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가족을 잘 살펴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족에 관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혼할 때 외모를 보고 결혼합니까? 물론 외모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가장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내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하루 놀러 갈 것 같으면 외모만 보면 되지만 영원히 함께 이제 죽어서도 같이 천국에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천국행 열차가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까지 너무 힘들고 고단하죠. 그래서 비참한 삶으로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외모나 집안이나 경제력이나 학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류층 사회에서는 이혼이 없고 불화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 상류층 사회에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의사나 각성제 의지에서 잠드는 가족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말 잘하는 결혼생활, 가족생활일까요? 서로 다른 가족과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비록 내 몸에서 나왔지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의 고민이 내가 그 나이 때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의 방정식도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그 방정식이 이 아이들에겐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놀랍게도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학제가 이렇게 많이 변한 줄을 제가 애들 학교 다니면서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전혀 내가 다니던 학교와는 다른 걸 가르쳐요. 다른 가치관을 가르쳐요. 우리는 학교를 전적으로 믿고 아이들을 맡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감내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그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는 우리 책임이죠. 결국은 나와 다른 또 다른 나가 모여져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고, 어떤 사람은 기업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 되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불쌍한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가 궁금하고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망에 따른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고 취합니다.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손해가 돼도 않는 게 이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잘 지키려면, 가족을 잘 지켜서 소망 있는 가족으로 만들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원을 잘 돌보는 사람처럼 가족도 잘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경고해서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두 개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때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라겠어요. 교회와 가정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력이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왜 대답이 적은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래야 돼. 부부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창조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만들어가는 지도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따뜻함을 느끼도록 안수 집사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고 권사님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식탁교제하면서 오늘 그 마음을 녹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미소를 통해서 마음에 밝음을 줄 수 있고, 손 한 번 잡아줌으로써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곳에서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제 잘못이고 제 허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서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공부하는 애들 속을 싹 박상하게 만들어 놓고 뭔 즐거움이 있겠어요? 애들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있는 아내에게, 또 출근하는 아내들에게 오늘 속을 잔뜩 쓰게 해서 눈물 흘리고 출근하게 시키면, 집에 있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한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할 때 내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따뜻함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안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고집만 피우고 내 상황만 이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하나님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자식은 자식일 뿐 부모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된다면 그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돌봄 때문이며, 내가 잘 못 된다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한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부모든지 무식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좀 따뜻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말을 못하지만 자기 자식 저주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시고 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부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해서 코가 10자나 빠져 있을 때 오늘 누가 가장 내 곁에서 힘이 됩니까? 내 부모가 아닙니까? 한 중년 신사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집에서 소리를 질러놓고 아버지가 다독이는데, 아버지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걷다 보니까 어디 가면 저수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곳으로 조금씩 걸어갈 때 누군가 뒷덜미 딱 잡았어요. 아버지였어요. 혹시 내 아들이 너무 낙심이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버지는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은 못하지만 어느 부모의 마음이 그 아버지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이 뭐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족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하며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페를 써놨어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하라. 아가페로. 거룩하고 숭고한 몸으로.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같이 읽어보시죠. 또 있으니까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를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의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왜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죽게 하듯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교회를 돌보는 주님의 마음처럼 십자가 지고 책임져 주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가 나오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50, 60이 지나도 늙은 부모가 때로는 약간 정신이 힘들어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 하더라도
말만 듣지 말고 그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족은 대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대화가 될 때입니다. 교회가 쉴 때는 성도 간의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는 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꼭 알아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나눈 교제를 통해서 또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이심전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 간의 평안과 행복은 다름 아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되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또 대화가 너무 남용돼도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계속 저는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 간다면 큰 소리 칠 일이 줄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조금 편해져요. 왜냐하면 철이 들어서 이제 말 안 해도 되는 지경에 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흐뭇하죠. 하지만 아직 덜 큰 애들은 어떻게 탱글탱글하고 어떻게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죠. 여러분, 하루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부부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대인들은 텔레비전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대화가 끊기면, 단절이 생기면 우리는 같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우리는 눈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를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고 분나게 만들어 갑니까? 대화를 합니다만 잘못된 대화를 해서 그래요. 대화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외치는데 아버지는 다른 얘기만 합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외치는데 어머니는 다른 생각만 합니다. 큰일입니다. 제가 30대 중반부터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제 나이 또래 됐던 젊은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초등학교 이제 막 5학년, 6학년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도 집에를 안 가요. 자기의 삶을 막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수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짜장면 시켜주고 그것으로 끝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많이 깊이 느껴지냐면 식탁에서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먹이면서 대화하고 눈을 맞추고 아이들이 입속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지 사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원하고 따뜻한 돌봄의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의 품에서 따뜻함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아빠의 품에서 신뢰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푸근함을 기대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래를 기대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믿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보면 그 말씀마다 딱 나타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23절에도 보니까 주님은 이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의 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이 다르면 어려움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을 얘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구도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묶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묶일 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가 순종하고 또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가장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달 동안에 저는 가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족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잘 발견해서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경험된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가족을 복된 가족, 특별히 소망 있는 가족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